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4절 말씀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들의 판결은 다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바스를 이야기하고 새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욥이 이렇게 씨름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하는 말이 뭐냐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 먼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실에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죽어서 잠시 머물러 있는 스올에 가 있는 것, 그래서 내 식구들을 보는 것, 이것만이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최종적인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피하고 싶어 하는 욥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사오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그 마음이 뭐예요? 차라리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있느니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그래 가자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그게 한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잠시 뭐예요? 죽어서 머물러 있은 그 스올에 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해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립의 단계예요.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나보다 악하게 사는 놈들도 다 잘 사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저런 놈은 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과 질병을 주십니까? 분노하고 거부하고 이런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를.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이 치료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울한 단계가 와요. 우울한 단계. 뭐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져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된 이 죽음의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평화 가운데 눈을 감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욥은 어디에 와 있는 거냐 하면 분노하고 거부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거부하는 단계. 나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처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난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단계예요. 이 문제를 지금 누구와 이야기해요? 친구들, 위로하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스올에 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금 욥이 점잖게 하나님 앞에 주여 이래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친구들과도 말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과정이 결국은 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 가운데 계속해서 호소하고 토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뭐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갈등, 싸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하면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 억울할 때에,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답답할 때에,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가 바로 뭔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향해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